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탐구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51장, 52장, 5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을 바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왜 그러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절, 53장 7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죄 없이 죄인의 벌과 굴욕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망했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이제 7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뭐라고 쓰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7절,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조용히 했다는 거죠.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그 기술자가 아니라 그 방문객이 양털을 깎는데도 양은 그 양털 깎을 때 아주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란 말이 틀림없구나. 저 사람 초짜가 깎는데도 양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처음에만 좀 바는거리다가 조용히 있더라고요. 자, 8절, 예수님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으나 당시 누구도 하나님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지 않았지요. 그걸 모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구약에 사사기 볼 때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저렇게 배반했을까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32절에 보면은요,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한 질문, 끌려가면서 입을 열지 않았던 이 양 같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것을 알고 가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디오피아 나라는 기독교가 주교가 된 나라가 되었지요. 다니엘서 9장 26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 무너뜨리나 그들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아 황폐가 작정된 자들이다. 9절, 예수님 강포 행하자 많은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든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에 묻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쓰는 무덤에 묻혔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이 길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로 드려지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거짓도 없으시다. 12절, 예수님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강한 자와 분긴 나누게 하십니다. 자기 영혼 버려 사망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와 용서를 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강한 자와 분깃을 나누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까요? 존귀한 자로 강한 자와 분깃 나누게 강한 자라는 것이 진짜 강한 자의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비춰지는 강한 자, 우리죠. 우리 예.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나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처럼. 예. 누가복음 22장 57절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 받았습니다. 기록된 말에 그 말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불법자의 동료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동료. 불법자의 동료. 예, 우리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자, 이제 또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갑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적용할 것을 봤습니다. 내 하루는 하나님의 참 위로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감동과 은혜를 알고 믿고 전파하는 자인가? 네,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기억. 첫 번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적으로 취급되어 멸망을 당해 그 당한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영역이 전 세계의 구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결국 빵떡 모자 쓰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버티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확장시킨 거죠. 어디로? 이방인들에게로 확장시킨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백성 되는 길입니다. 예. 51장 3절에서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예. 51장 3절에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들 손에 있지 않아요. 예.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서 기뻐서 감사하는 찬송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4, 5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이 나가고 질서와 정의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만족과 감사가 풀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은 묘하게도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황에서 선언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예,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주 감각이 없는 우리들과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7, 8절을 보면 그들이 비방에 놀라거나 너희를 잡아먹으려는 폭력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이 현실에 대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지경이라는 아멘 할 수 있겠는가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런 지경에다가 하나님을 믿고 겁내지 말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오는 것을 겁내지 말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아멘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제기하는 얘기는 인생의 삶은 실패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늘 고단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인생의 운명과 역사는 우리에게 무슨 답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반복된 말은 그것은 내가 쥐고 있다. 너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의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외면해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의 그 대통령이라든가 무슨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뭘 배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그 얘기예요. 너희가 재건되려면 국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국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먹었지만 그것은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내 민족을 저들에게 넘겨줘서 이긴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바벨론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이 가진 권력과 폭력이 아닌 이스라엘 멸망은 죄와 탐욕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심판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영광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너를 복주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겠다고, 그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아담처럼 또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지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을 통해 주시는데 왜 고난이나 실패, 절망이 필요한가 하면 로마서 5장 1절 4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됐는데 느닷없이 환난이 등장하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편안해집니까? 평안해집니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도 똑같아요. 사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 똑같고 잠자는 것 똑같고 괴로운 일 닥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 속에 두는 기간입니다. 그 이유는 인내를 통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해할 수 없는 질문과 도전 앞에 서서 환난을 누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답을 해야 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렇게 해서 연단을 만들며 연단이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비켜가는 답 얻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내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연단은 답을 내는 소망을 만드는데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편들어서 억울해도 손해봐도 좋습니다 하고 기꺼이 책임있게 선택하는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에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억울해도 손해봐도 좋습니다 하고 기꺼이 책임있게 선택하는 것. 이 믿음은 세상적 방법 그것보다는 더 큰 믿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해결 못하는 현실적 역사적 도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시고 실실하시고 더디 노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외에 믿을 리가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할 때 나오는 것이지요. 누가 고난 앞에서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환난, 심판, 고난, 수치, 절망, 죽음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 물음 앞에서 이스라엘은 5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탄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변하여 50장 4절 9절에서 고백하듯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들을 나누고 증거하리라. 내가 이 일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들 나는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런 의지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그들이 이 고백을 하는 자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 자리. 현실이 암담한 자리, 거기에 내용을 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서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또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랑이 살아서 사랑이시라서 강요가 없으시니 사랑은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므로 내 명예로 내 선택으로 내 자랑으로 내어놓는 자리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기억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는 아멘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예.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실천하는데 자존심도 무척 상하고요. 또 자존심만 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욕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욕적인 자리를 기꺼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볼 것입니다. 요즘 제 귀에서 찬송가가 계속 들려와요. 반주 소리예요. 그래서 반주 소리도 아니고 사람 음성으로 들리는데 여러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가 계속 들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천상의 음악을 찬송을 제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났더니 그리고 어떤 목사님한테 나 요즘 귀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들려서 계속 다니면서 이 찬송가가 뭐였지 막 그러고 그런데 그냥 부르고 다녔어요. 그 긴 구절도 아니에요. 짧은 구절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승리한 것 같아요. 이 지금 얼마 전서부터 일어난 거의 한 달 정도에서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에 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아버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대로 따라가야죠, 우리가. 예. 예수님 믿는 사실로 현실 고난이 면제되거나 이 모든 고난과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정체성과 가치와 운명이 확보된 것도 없는 이해가 안가 못 견딜 만한 시점에 이르면 53장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우리가 실세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위대한 모습이나 전능자로 권력자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 믿으면 빛나는 얼굴 하든가 이적을 맛본다든가 해야 신자 같을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그리고 짠 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7장의 시간성을 지시하는 처녀 잉태는 평범하지만 초림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초월성을 드러내면서 계시가 확대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7장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자라서 부모를 이해하기 전에 어디가 망한다? 예.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쳐들어왔던 그 나라들. 그 나라들이 망할 것이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유다를 자기들 품에 놓고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 잡혀서 연합해서 들어온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가의 침략을 놓고 연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왕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 처녀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철들기 전에 이 나라가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아수를 찾아가서 금과 은 보화를 주고 북이스라엘 치게 만들고 아람을 치게 만듭니다. 사람은 이렇게 힘에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7장 시간성을 지시하는 처녀 잉태는 평범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처녀 잉태를 여기 지금 52장에 와서 뭘 해요? 53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탄생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함심으로 초월성을 드러내면서 계시가 확대된 것이죠. 얼마가 지난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 히스기야 시대에서 아하스 시대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초림, 예수님의 초림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껑충 뛰어서 53장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껑충 뛰었는데 계시도 확대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죠. 그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신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것 같이 제자들도 알게 되었기에 순교까지 하기까지 충성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막 거꾸로 죽기도 하고 막 칼에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땐 십자가의 승리만 아니라 그 승리를 담기 위해서 죽음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에 아멘이 나오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에 아멘 잘 안 하는데요. 무서워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징벌은 모두 죄인들이 받는 벌이라서 그가 자기 잘못 때문에 처형을 당한 것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5절에 보듯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당신이 받은 벌인 것처럼 받으셨습니다. 53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일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큰 목적과 큰 내용과 큰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 대원칙 각기 행한 대로의 법칙보다, 행한 대로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법칙보다 더 큰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특히 예수님이 오시면서 요구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이 기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놓였던 숙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십자가를 감당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순종이어서 복음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십자가를 감당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감당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순종이어서 복음이 능력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잔을 넘길 수만 있다면 넘겨달라고 한 그 예수님이 피 끓는 기도, 그 기도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죽음의 길을 간 겁니다. 내려가서 바로 유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도 다 지셨다. 잡히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있어야 하는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울 때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고 그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함을 기억한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53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신약시대와 우리 인생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억울한 죽음을 맞지만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기에 침묵하십니다. 말없이 죽어 감으로써 죽인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보복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잠잠하시고 동정을 사서 어떤 감동을 주려는 심파도 엮지 않았습니다. 동정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침묵의 이유는 예수님 본인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어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의 한복판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 인류에게 없었던 길, 사망을 뒤집는 부활의 길을 내는 일을 맡으신 일이어서 하소연이 필요 없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로 서서 예수님처럼은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제 생각대로 나를 놔두지 말아달라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가야 합니다. 어리석으면 겸손하면 되는 것처럼 나는 잘 몰라서 그러니 당신이 하시면 따라가겠다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무섭습니다. 근데 모르면 정말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씨름하며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가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 뜻이니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합니다. 또 분별하고 결정을 내려서 모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가야 하니까 심사하고 채점만 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하면 됩니다. 내 조건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최악의 조건이라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최악의 조건이라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이랍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도 속수무책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이 다만 강요이거나 굴복이 아닌 스스로 택하신 자원하는 응답이며 하나님의 제안을 수용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선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 8, 9절에서 말씀대로 9절 말씀대로 그가 아들이신데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인간이 추구하고 만드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따라 들어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드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이 갖는 조건과 한계와 각각의 특별한 경우를 예수님께 다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목적하시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로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은 그 앞에 꿇게 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것이죠. 예수님과 동등하게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가는 시기 아니라 이중창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에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를 하인이나 종을 부리듯 로봇을 조종하듯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기다리마, 따라가마, 지켜보마, 함께하마.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말자. 못난 대로 가지 말자. 너희는 내 사랑이다. 내 모든 소원이다. 나와 함께 이 자랑과 영광으로 가자 하고 계속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길이 안 보여요. 예, 안 보입니다. 예, 암담해요. 예, 저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따라 쫓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모두 그렇게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날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삶의 조건과 제한된 지위 속에서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요 우리가 몸담은 이웃의 시대와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내는 신자가 되자 이렇게 제가 해놨네요. 예, 고난의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가야 하는 길이죠. 아버지 뜻을 쫓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과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길,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그 길이 옳다 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가실래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묵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8과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9과입니다. 54장, 57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4장에서 57장까지는 벌써 54, 55, 56, 57장이니까 4장이나 됩니다. 여러분 4장이지만 긴 장인들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죽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빛을 만들어 놓고 계시고 광활한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의 종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